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이루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알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알로 썩게 하소서. 예, 마지막으로 함께 비 준비하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당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끝이 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여름이 길어지고 새롭게 갱신해가는 온도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위기를 느낍니다. 동시에 당신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마치 지구의 주인이 된 듯 자만과 무정함 그리고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무수한 잘못과 혼란이 그리고 고통과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당신을 창조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탐욕 앞에서 미약하지만은 무너지는 지구를 살리는 선택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74장 74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랠지는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종종 나눴던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정말 많이 나눴던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은 참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본 선포는 삶의 모든 곳에 유효했고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힘이 되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가 그렇고 이 현대화가 가속화될수록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본 이해와는 다르게, 본 이해와는 무관하게 교회는 이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는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에까지 이르렀다면 그 고민의 깊이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내 평생 교회를 다니며 돈을 바치고 모든 예배를 한 번 빠지지 않고 지켰으며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내 현실은 융자가 3억이요. 번듯한 직장이 하나 없어 하루하루 간간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나이를 먹고 주변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어디 기부 한번 하지 않아도 삶의 질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 사실은 문제되진 않습니다. 각자가 걷는 길이 다를 뿐이고 우리는 예수를, 그들은 세상을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위로하잖아요. 맞죠? 실제로 정말 요즘에 힘들게 하는 이 이유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평생 교회를 다녔고 많은 돈을 바쳤으며 모든 예배를 지켰는데 놀랍게도 그는 큰 인물이 되었고 거부가 되었으며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내가 아직 뉘우치지 않는 죄가 있을 테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견디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면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세상이 날 버려도 당신께서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고민과 어떤 고민의 무게는, 그 탄식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신이 올바르다면 모든 사람이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정치, 학교, 교회, 생사, 생태 등 몇 가지를 언급해 볼까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한 전도사님께서 새벽운행, 찬양운행 하다가 졸음운전을 하고 다리에 떨어져서 죽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몰라라 합니다. 또 제가 한 교회에 사역을 했을 때에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죽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거시적으로 볼까요? 독재에 의해 많은 이들이 죽는 경우, 우리가 아는 이승만 정권 계엄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 죽였죠. 전두환 정권 계엄령을 내려 많은 사람들 죽였죠.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의심, 아니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의심, 어떤 겁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이 현실을 내버려 두는가? 당신이 사랑이고 선이라면 어떻게 이 악랄한 현실을 그만 지켜보고 계실 수 있는 것인가? 정녕 신은 존재한단 말인가? 신이 있다면 정말 말해보십시오. 이 억울한 상황,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 신이 있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현대화가 가속화될수록, 그래서 기독교가 변두리에 밀려났음에도 근본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모두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다양하게 겪게 될수록, 잦은 일들이 겪게 될수록 본 질문의 무게는 진짜 무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사람들이 다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조금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픽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의 앞에서 나눴던 그런 고민과 비슷한 부분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시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영원히.
이러한 탄원식의 어떤 성경을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어떤 구절보다 이런 식의 탄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이 탄원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만이 지금 내뱉는 이 메시지의 무게를 우리가 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류의 어떤 메시지면 메시지일수록. 본문이 기록된 시기를 대략 잡아보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어디서 포로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해볼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당한 것과 같은 상황, 그 상황을 찾아봅시다. 이런 패배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당장에 생각나는 것은 애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맞죠? 그 노예로 살았잖아요. 또 사사기 시절에 계속 잡혀가고 죽임 당하잖아요. 다시 해방되지만 그때 또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확정짓기 위해서 좀 본문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바로 아래 구절에 1절 바로 아래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시온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냥 시온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던 시온산이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약간 크게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은 유대인들에게 성지로 불려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온산이 좀 더 강하게 상징성 있게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추격할 수 있는데 시온산이란 앞에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어째서 성지인지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묻힌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진짜 성지로서 불림당했고 그때 그 시기만큼은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아브라함 시대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또는 다윗이 죽은 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또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시온이라는 표현은 이제 다른 때에도 강조되었지만 유별나게 이때 더 강조되고 이때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대략 읽어보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합니다. 그 성전에서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그 주의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깃발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무너뜨렸겠죠.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모든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파괴합니다. 조각품들을 다 파괴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는 조각품들이 막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의 성소를 다 불지릅니다. 예측할 수 있겠죠. 언제 기록되었는지. 본문은 분명히 성전이 무너진 것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성전이 지어진 이후 더 나아가 무너졌을 때 기록했다라는 것이 더 정론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탄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해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합니까? 하겠습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좀 더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리고 이제는 수치심을 겪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좀 비춰져요. 비방하잖아요. 능욕하잖아요. 이거 니네 신은 바보 같은 신, 니네 신은 패배의 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라는 거 보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 일어난 일, 덩그러니 남겨진 어떤 이스라엘에 남겨진 좀 사회적인 약자의 어떤 계층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심정을 그대로 녹여놔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정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로인인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도 뺏겼죠. 이제 언어도 뺏기게 됐죠. 힘도 없죠. 무력도 없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랍니까? 주의 품에 손을 빼내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신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탄원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포로기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신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반면에 저 악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뺏었습니다. 언어까지 뺏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떠올릴 때면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말이 남게 됩니다. 엄청나게 무겁죠, 상황이. 본문은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메시지로서, 노래하는 메시지로서 긍정적인 메시지로만 가득해야 할 텐데 아주 이질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이해를 좀 담습니다. 전달합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언어를 잃어버렸으며 정체성까지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하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었으며 절대적으로 믿었던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마저 패배한 상황까지, 아니 과감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죽임을 당한 일까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이때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저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칙칙하고요, 절망적이고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얘네들의 어떤 그 스탠스가 좀 이제 독특한데, 그들은 변하지 않는 현실과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시도합니다. 그게 아주 특이한 어떤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끌었잖아요. 과거부터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 베풀었잖아요. 출애굽에도 그랬고요, 사사기 때도 그랬고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정립은 이제 그럴 강가에 울고 있는 우리들, 그 작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포로들이 모여서 나누었던 이 시는 그들의 심정과 이제 한 가지 더 소망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포로에 해방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성벽과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 짓죠. 이제 그렇게 지어서 건설된 성전에 이제 그들은 눈물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사용됐을 겁니다. 맞죠? 이 본문이 고백될 때면 이제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탄원적인 어떤 이해로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금 탄원하면서 하나님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예배 때에 사용됐던 이 시는 하나님의 원망의 시로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찬양, 그 구원사적인 어떤 의미로서 찬양하며 해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잔인한 시를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본문을 읽는 방식을 반드시 두 가지 입장에서 읽어봐야 한다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 입장.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졌던 소망,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강력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강조될 경우가 많으며 이런 방식에 사실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찬양하면서 그래, 결국에는 나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읽기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런 경우만 강조될 경우에 결국 승리자로 이해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을 가지고 읽을 때에는 기복적인 곳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요. 승리를 하지만. 그래서 두 번째 읽기를 저는 권하는데, 반드시 첫 번째도 읽지만 두 번째 읽는 방식도 권하는데, 우리는 본문이 기록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그 당사자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통, 슬픔, 절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방식의 잣대를 이들에게 내비치면서 야 견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런 얘기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이들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다수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폭력이었어요. 그들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 아니라 패배의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상실감과 무력감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했던 것뿐이지 과도하게 표현해보면 성전 기물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이방 신의 깃발이 다 꽂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희망적인 기대와 현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의 관계를 동시에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승리만을 외치는 낙관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현실이 주는 절망에 빠져서 무신론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승리를 갈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늘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한 후에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한 거 보면 보통은 하나님은 죽었구나, 하나님은 패배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은 마치 승리의 보증수표로 이해하는 것이 이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들의 행동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성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국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이 로마를 정복하는 꿈이었습니다. 실제로 승리하는 꿈. 그러한 승리를 끊임없이 기대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바로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보증수표죠. 하지만 그 제자들의 스승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행보는 제자들이 바랐던 승리와는 달랐습니다. 맞죠? 스승의 삶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했죠. 여인과 어린아이를 존중했죠.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사회적으로 번외로 밀려나가야 될 병자들까지도 끌어안고 고칩니다. 그 스승의 행보는 매우 파격적이었는데, 그 파격적인 행동은 제자들이 바랬던 그 승리와는 굉장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한 문장으로 해소될 수 있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메시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봤던 선생님은 그랬어요. 결국에 그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저 낮고 낮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처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치 저 이스라엘의 외침처럼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속국으로 살아가고 이 처절한 그 한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우리를 왜 또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이 놀랍게도 예수에게도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특이합니다, 진짜. 죽음마저 삼켜버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의 백미예요. 그 침묵을 깨고 다시 살아남을 그 스승이 경험합니다. 마침내 모두가 바랐던 승리와는 다른 새로운 승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승리는 가장 낮은 데에서 그렇게 시작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모든 사람을 감싸는 승리이기도 합니다. 특이해요. 나고자 없이 모두를 이끄는 승리예요. 이것은 진통제 같은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진통제를 자꾸 넣는 그런 진통제 같은 승리가 아니라, 낙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현실을 감싸는 승리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자라고 쓸모없는 자라고 스스로 몰아세울 때, 나는 왕따를 당해서 친구 하나 없고 살아갈 낙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몰아세울 때, 또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지 않을 때에, 아 하나님 나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무의미할 때에도, 그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예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확신하건대 그때의 당신은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의 길을 이 땅에 펼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눔처럼 큰 슬픔과 절망에 놓인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질타하거나 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라고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공동체라면. 아마도 사회, 학교, 생태, 교회, 그리고 죽음의 일에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라는 벽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게 벽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또 벽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공동체의 손을 통해 절망에 저항할 희망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길이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길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음을 알리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 신이 없지만 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을 또 이 시대에 매어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장에 우리에게 놓인 절망들, 탄원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내비쳐지는 조롱들, 주님 그 조롱을 심각하게 우리가 수용하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그런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